오늘 말씀의 주요한 단어는 서원과 서약인 것을 모두 함께 공감하실 걸로 믿습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나다르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원어로 보면 꽤 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뜻을 보자면 자기의 영혼을 어떤 말로써 결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하고 또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나를 결박하고 약속하면 그것은 지켜야 합니까? 네, 대답은 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면 지켜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깨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뜨리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단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더럽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그 약속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 사람의 맹세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읽은 이 2절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서원 그리고 서약, 곧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명령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이만 마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이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 하는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고작 한 절만 나눴습니다. 아직 14절이 남아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이미 내셨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 한참이나 더 설명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부분, 결론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딸, 그리고 남편의 품 안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맹세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딸, 그리고 남편의 품에 있는 아내의 경우에는 그 맹세를, 그 서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허락해야지만 맹세가 성립합니다. 남편이 허락해야지만 그 맹세가 성립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딸과 아내는 아빠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서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이 여자 성도님들께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차별적이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맹세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나눠보면 그 차별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이 너희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했으면 하나님께 꼭 지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애초에 그냥 맹세라는 것을 도무지 하지를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물며 너희 머리카락 한 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무엇으로든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맹세라는 것은 애초에 가당찮은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겨진 뜻으로 어떤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 혹시 아십니까? 3단 논법 아십니까? 익숙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논증이 3단 논법인데, 이 3단 논법의 특징이 3개 중에 2개를 알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3단 논법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하였으면 그것을 지켜라. 이것은 진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맹세라는 것을 하지를 말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전제와 결론 사이에 있는 진실이 되는 소전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전제하시고 결론을 내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임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는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켜라. 그런데 너희는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예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를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필연적으로 이런 구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냥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머리카락 한 올로도 맹세라는 걸 하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맺으신 것은 달리 말해서 너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초에 절대적으로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제껴놓고서 그냥 애초에 그 맹세를 반드시 절대로 무조건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초 뒤에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벼락이 치는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벼락 맞아서 죽으면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덜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누군가가 우리 2시간 뒤에 봅시다. 내가 반드시 맹세할게요. 2시간 뒤에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그 사람은 엄청난 의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킬 수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미래를 볼 능력이 없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킬 능력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뭘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맹세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무능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교만을 넘어서 기망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다, 약속한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의 모든 맹세는 결국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맹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도무지 맹세라는 걸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사람에게 의지가 있지만, 사람이 신실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있지만 그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조차도 굉장한 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를 뿌려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직후에, 그 바로 다음에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배신 안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배신하나 배신 안 하나.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서약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딸과 남편 품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그의 어리석은 입술과 그의 연약한 의지를 제한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주제를 모르고 나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나의 보잘것없음을 모르고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맹세, 필연적으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장담을 입 밖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의 입술은, 그의 무능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께서, 남편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사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이 사하시다라는 히브리어는
살라흐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용서하다입니다. 사면하다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은 결과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용서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맹세가 성립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데 그 맹세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서 아버지가 그 딸의 맹세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그 계약의 무효가 아니고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이 아내의 맹세를 서원과 서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효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살라흐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함께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 사람의 서약은, 그 사람의 서원은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냥 그의 입에서 뱉어진 맹세, 곧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맘대로 맹세할 수 있고 자기가 맘대로 약속할 수 있어서 마치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무능력 속에서, 필연적인 죄 속에서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서, 남편의 품에서 자기의 어리석은 자유를 속박당하고 아버지의 명령과 남편의 명령의 울타리 안에서 그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의 뜻대로, 남편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서원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입술의 완전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내 입술을 막으시는, 내 어리석은 생각을 막으시는, 내 어리석은 결정을 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켜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자기 말로 자기를 묻고 자기 의로 자기를 망치고 자기 선택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붙드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말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나중에 무효로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아예
서원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대놓고 죄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즉 죄를 무효로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리석은 입술을 보시면서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자신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자리로 대신 들어가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언약의 저주, 우리 대신 서원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착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신실함, 남편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실함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약속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감당하시는 예수의 대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신 예수님 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멍에가, 그 속박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맹세도, 어떤 약속도, 어떤 소원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품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입술을 가진 나를 위해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로움이라는 멍에,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 십자가의 속박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아버지의 품에 품어주신 주님